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사랑으로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주님의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명령,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인데 그 명령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계명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전체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둘러싸여 있어요. 처음에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마지막 절에 보시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전체가 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이 전체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한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13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어떤 사랑인지 이제 드러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바로 이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일반적인 의미로도 이해가 가능해요. 그렇죠?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 일반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이 얼마 있으면 제자들과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단순히 사도들만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는 모든 가지들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교회의 지체들은 다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이죠.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이죠. 그래서 이 모든 가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의 몸을 주고 사신 하나가 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즉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명령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두 번째로 돌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지체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가지는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 사랑하라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요. 왜 그냥 사랑하라라고 해도 되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단순히 사랑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일방적인 것일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짝사랑은 아름다워 보이긴 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아름다운 것이, 선한 것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짝사랑은 결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홀로 사랑하고 홀로 헌신하고 홀로 희생할 수는 있어도 서로 간에 오고 가는 사랑 속에서, 관계 속에서 열매 맺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짝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고 성숙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서로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즉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이때 사랑은 여러분 결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서로를 위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일방적인 사랑보다 어려워요.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사랑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 어려워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주는 사랑은 잘하는데 받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관계적인 오고감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주고 받는 것은 어려워해요.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오고감이 있는 그 사랑이 서로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저마다 부족한 것이 있죠. 반면에 사람들은 모두 다 한 가지쯤은 남들보다 부유한 것이 있어요. 모두가 그런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 남들보다 부유한 것이 있어서 나누어 줄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될 것도 있지만 나누어 줘야 될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면에서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는 부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 교회의 지체들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모든 것이 완벽히 다 갖춰진 사람, 다 부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어떤 것에는 부족하고 어떤 것에는 좀 낮고 더 가진 거, 덜 가지고 하는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더 가진 것 있으면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또 부족한 사람은 받기를 원하시고, 또 이렇게 서로 나누어 줌으로써 교회가 모두 부요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요, 은혜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모두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영적인 은사까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지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이 부족한 것은 받고 부요한 것은 나누어 주어서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이 나누어져서 서로 사랑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사랑의 특징들이 있죠. 이 모든 사랑의 특징들이 서로 사랑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들이, 이 모든 특징들이 상대방이 없으면 무의미해져요. 다 상대방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이 되는 것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에는 자랑이 되지 않는 것도 어떤 상황에서는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와 마음을 살피지 아니하면 그냥 말한 것도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요, 모두가 여러분 서로 사랑에 관계된 것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사랑과 관련된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건요, 이 죄악된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것은요,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자연스러움과 싸우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결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자연스러운 것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것. 그런 것들이요, 자기 중심적인 것들입니다, 사실은요. 그런 자연스러움, 내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움과 싸울 때에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것과 싸워서 주님의 뜻에 여러분을 맞출 때, 그때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은 성숙함을 요구합니다. 서로 사랑은 항상 자기 마음의 동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처지와 마음을 살펴요. 자기 마음의 동기가 좋다고 해서 항상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마음에 옳은 마음을 가지고 옳은 동기를 가지고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께 알렸어요. 거기에는 잘못된 건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서로 사랑은 없었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었어요. 형들을 위한. 그냥 자기 마음의 동기가 옳다는 것만 가지고 아버지께 가서 형들을 고자질했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사랑은 없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의 자기 의일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14절에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친구들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친구죠. 그런데 이 관계는, 이 친구라는 관계는 단순히 명령하는 주인과 순종하는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종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주인의 사랑이 전제된 관계입니다. 주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시죠. 그 주인의 희생에 위에서 세워지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시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신다는 이 의미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미로 친구는 어떻습니까? 위아래가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기 쉽죠. 친구는 위아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위아래가 없는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우리 사이에는 위아래가 있어요. 주님은 창조주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그의 핏값 주고 사신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 관계를 흐트리면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옆에 앉아있는 동등한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신다는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라는 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친밀함이에요. 친밀함이 생기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신뢰가 있어야 되죠. 서로 믿어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신뢰를 형성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비밀을 공유하는 겁니다. 내 비밀을 상대방도 알고 있고 그 비밀을 서로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 그것이 있어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친구의 뜻은
서로에게 비밀이 없는 사이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어요. 친구는 서로에게 비밀을 털어놓아도 내가 이 비밀을 털어놓았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 신뢰가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 정도 관계가 돼야지 진짜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의미에서 친구를 한 사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여러분이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잘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요, 진짜 이 땅에서는 행복한 사람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든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다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사람 있으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그거 다 얘기해줘도 남한테 가서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신뢰가 있을 때 그 친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다 알려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사실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신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어도 성경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진실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뜻을 알게 해주시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완벽한 의미에서 여러분의 친구인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여러분에게 완벽한 진실을 알려주실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드리든지 여러분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구도 그런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무슨 기도를 하든지 주님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아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것을 말해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든 주님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진실만을 알려주십니다. 진리만을 알려주십니다. 그런 친구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여러분에게 완벽한 친구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죠.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 할 때에도 미리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알려주셨고 또한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성전의 청사진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에게는 친구를 대하듯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모세를 만나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주님을 만날 그 천국의 날을 고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이 대하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하실 때, 아브라함과 모세보다 더 낮게 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덜 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모세보다 더욱 더 대우해주고 계세요. 친구로 대우해주고 계십니다. 왜요? 그들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놀랍게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들이 받은 것은 일부일 뿐이에요. 희미한 계시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받았어요. 성경을 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성경을 펴보면 돼요. 그러니 친구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친밀하게 대해 주신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십시오.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의 사역을, 구속의 사역을 모두 마치신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정말로 은혜로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마음의 뜻을 다 알려주신 그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지자에게 가서 물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데, 성경에. 선지자는 구약으로 좋겠어요. 신약에는요, 선지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때, 이런 은혜의 때를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십시오. 믿지 않는 눈치가 같이 보이는데. 자, 14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은 마치 순종을 하면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죠. 조건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5절에 가시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말씀하시죠. 이미 제자들은 친구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왜요? 이미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밀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친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나중에 너희들이 잘 순종을 하면 내가 친구가 되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문법적으로도, 원문의 문법적으로도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해석이요? 이미 친구인데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할 때 바로 너희들이 나의 친구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기도 원하고 자기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자신도 그 뜻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자기도 사랑하고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뜻을 기쁘게 순종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친구라는 얘기예요.
16절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함을 상기시켜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실로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죠.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여러분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여러분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무슨 삶이 있는지 알게 되었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이런 교만함과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이 주님을 택했기 때문에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여러분을 택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택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뼛속에 이것을 새기십시오. 절대로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가지에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교회 안에서만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말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선교적이에요, 항상. 항상 선교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교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이 선교적인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이 증거하는 복음이 참으로 그렇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알게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서로 사랑할 때,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은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돼요. 토대가 돼요.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의 핵심에 속해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뜻에 강력한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이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